자,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첫째는 어젯밤에 했던 거, 요셉의 리더십이 우리 삶 속에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남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내용을 한번 오늘 밤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위로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남을 얘기할 때, 아버지 얘기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태생적으로 출생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형들은 요셉의 꿈을 기억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요셉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한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 얘기를 할 때에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이 일반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꿈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영성이 오늘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 그 결과가 요셉이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아버지와의 결정적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꼭 우리 만남에 이런 아버지만 만나야 요셉과 같은 비전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리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요셉이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 한 분이라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 왜? 최소한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관계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막힌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눈을 열게 하는 이 만남이 가장 첫 번째 만남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학문적인 스승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스승을 바로 만나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훗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금년에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런 결정적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만남이 누구냐? 형들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형들은 요셉을 공동체에서 따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공동체에서 요셉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얘기는 죽음의 현장까지 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여기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한 번에 뚜껑이 열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상처로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으로 받을 거냐. 형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형제들 가운데 요셉이 태어났어요. 상처로 본다면 따돌렸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형들과의 만남이, 오히려 이 만남이 아픔이요 고통이요 상처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만남도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껏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만남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어디에 가도록, 애굽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 요즘에야 제가 50이 넘어서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한 20년 이상, 30년이나? 30년, 40년, 30년이 지나도록 친구들이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제는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근데 친구들이 봤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저도 모르게 어떤 틀이 제 안에 되어져 있죠? 목회자의 틀이 저한테 다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만날 때에 복음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놀기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너무너무 놀기 잘하는, 너무너무 놀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운동하는 친구들, 그런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아마 제가 사역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3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해놓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딱 세워지고 난 이후에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화 나누면요 아주 대화가 잘 되어져요. 신앙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보니까 영적인 수준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대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데요, 어렵지 않게 견뎌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어떻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셨느냐, 조금 이따 보면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사역을 바쁘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시켜가지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사역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따돌렸다 이런 느낌 받을 시간도 없어요. 왜? 이게 교회 사역이요, 이런 교회 사역이 아니라 올라운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학교 끝나면 교회 끝나면 학교, 집, 이게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매일 영성에 나오면서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적인 만남으로 주셨다는 생각으로 내 안에 정리되어지는 순간부터 요셉의 리더십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유함이 우리 안에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가 보디발의 만남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가 애굽으로 팔려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종을 샀는데 그 종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다시 그럼 이렇게 볼까요?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의 집으로 가도록? 보디발의 집에 가도록. 이건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여러분들, 유다의 리더십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도록.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고. 자, 37장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되는데 뚝딱 어느 한순간에 그냥 집어다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과정,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요셉을 키워가시고 요셉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짝 열어주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과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죠. 세밀하게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17살에 받았던 요셉의 비전이, 요셉의 꿈과 비전이 그 당시에 그것을 10대에 성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아직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얘기하죠. 그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을 감춰줍니다. 계속해서 감춰둡니다. 애굽에서 정치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하고? 30세.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튀어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때 계속 감춰주는 거예요. 감춰주는 거예요. 감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왕궁으로 들어갔다니까. 시대장. 허허이 이렇게. 이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에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결정적인 만남을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애굽 왕궁과 직결된 집으로 팔려가는데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라는 거죠. 왜?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누구의 집으로 가버려요? 보디발의 집으로 가버려요. 한 번에 왕궁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감옥에 갈 때, 나중에 감옥에 갈 때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만 가는 그 감옥에 간다니까. 그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결국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총무하고 있어요. 왕궁 생활에 잘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훈련, 적응이 필요하다. 적응.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한 달 동안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여기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어색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했으면, 다른 게 어색한 게 아니라 오래간만에 봤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나 이것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서먹서먹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지나가다가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적응하다 보면 소통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기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가 다른 데 갔다 와서 설교를 해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어차피 뭐 해야 되는데? 총무가 되어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왕궁 생활을 익숙하게 가야 되는데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씩 이 일을 진행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요셉과 보디발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일강에 모세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로의 공주가 그걸 쳐다봐요? 그 소리를 들어요? 그게 사람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문제냐고, 이게 사람으로 정리되는 문제냐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할렐루야.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막 쏟아질 것 같아. 오늘 여기 베이비박스 하는 교회 갔다 왔대요. 지금 아까 보고 들어보니까 야, 재밌는 일들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 달에 20명까지 온대. 20명까지. 근데 거기는 그 아이들을 받아서 키우는 게 아니고 다 다른데 시설이 있는 데나 아니면 저기는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친모가 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이 있는 시설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뭐냐? 어쩔 수 없이 뭐가 있었냐?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예 미리. 왜냐하면 그거를 생각했는데 아예 그것이 되어져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야, 이 기막힌 걸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이 기막힌 것이 무엇이라는 게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하여튼 못 알아듣는 것도 기적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집도 있지만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는 건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돼. 자, 난 이렇게 정리를 해.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사명자들이 참 많은데 정말 이 친구들 나를 잘 만났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부분에는 누구에게도 내가 뒤떨어지진 않아요. 정말이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제대로. 인정을 안 하는가 본데? 인정을 안 하나요? 이들은 나를 잘 만났어요. 아마 여기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앞으로 사역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뭔가 단계가 있죠. 그래서 단계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친구들하고 무전여행 떠나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죠. 미리.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없으면 굶고 기름이 떨어지면 걸어가고, 할렐루야. 전도지 없으면 서서 해야 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적응하게 만들어 주실까? 이건 뭐냐? 업그레이드 된 삶으로 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재의 만남에서 새로운 만남을 나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인인 걸 보셔야 돼요. 그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건 나를 어떤 형태로 가게 하는지 일단 약간만 묵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MCMN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벌써 5, 6월 달에 청년들 컨퍼런스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집회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런 네트워크가 되는 교회부터 먼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야,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분들도 우리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빌립하는 팀에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간증하는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로 가는 교회래요. 조직도 뭐고 이런 거 없대. 은혜로 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뭐 느닷없이 막 이렇게 빌립을 시작해도 우리 교회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다음 기수가 안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믿었다는 거죠. 저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를 믿으면 안 되는데 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전화를 더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할 줄 알고. 근데 그 세계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전도를 잘하는 분들하고 만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져요. 자, 재물이 이동하는 분들, 전문가들을 만나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하게 되어져요? 전문가가 되어지긴, 아직은 우리가 그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아장아장 걸어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오늘 이게 베이박스 거기 갔다 왔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막 오는데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만나주는데 그 목사님이 당장 다음 주에 저하고 만난다고 약속 얘기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얼마나 또 그냥 구워 삶아놨는지. 야, 하여튼 약간 우리 임병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여튼 80 정도 되면 100 정도 뻥튀기 해가지고 가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건 참 좋은 것 같아. 그런 데는. 예. 설교할 때 너무나 멀리 가서 그렇지만 그런 데는 또 괜찮은 거예요. 가가지고 또 그렇게 얼마나 얘기했는지 다음 주에 또 약속을 잡아놓고 이후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교회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막 꽂혔나 봐. 그분들이 또 다른 영역 속에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건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만남은 정말 제가 그렇게 결정하거나 그렇게 생각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인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열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3월 13일 날 또 오잖아요. 그것도 추방된 분들만. 근데요, 추방된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콜이 뭐가 오냐면 이런 거 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모임하는데 같이 좀 가자는 거예요. 같이 좀 가자. 제발 좀 나를 좀 데려가지 말고 그냥 나를 좀 놔둬라. 목회 좀 하게 놔둬라. 근데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어느 선교단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통로와 창구를 하나님이 또 열어주셨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 선교의 영역,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선교적인 영성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요셉에게 주셨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와의 만남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만남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옆에 있는 총각이, 아저씨가 자꾸 이렇게 건드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요셉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손가락으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찌르면 손가락을 부러뜨리세요. 할렐루야. 잘 못 부러뜨리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부러뜨릴 테니까. 따라서 합시다. 요셉이 확실하게 검증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요셉이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상처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모함해가지고 누구를, 아니 이거 자기는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는데 옷을 벗어놓고 갔더니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보디발한테 얘기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이 어려운 상황. 자, 이게 어느 때 한번 경험하고 형들을 통해서 한번 경험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런데 이때 경험되어졌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자,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어졌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자, 형들을 통해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어졌고, 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이 결정인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는, 보디발은 아무리 그래도 요셉을 바로왕에게 붙일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종인데. 맞나요, 이 말?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릇이 아니야. 보디발의 집에서 뭐만 했어요? 훈련만 했어. 훈련만 했어. 그러니 진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딱 준비해 놓고 감옥으로 몰아넣는 거죠. 이 과정과 원리를 여러 번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감옥의 삶을 인도받는 요셉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입니다. 40장 21절.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복직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복직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무엇일 거다? 복직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요셉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놔두고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중요한 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자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만남도 궁극적으로 보면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 해주신 거죠.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우리 세관원교회 합병하고 나서 제일 빨리 느꼈던 게 뭐냐면 어린이집들을 많이 하더라고. 여기도 어린이집, 여기도 어린이집, 저기도 어린이집.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집 잘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애들이 쏟아질 건데 미리 다 그릇들을 준비해 놓고, 할렐루야. 나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아멘 할 걸. 바알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자, 6번째, 세계적인 왕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알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청을 바로가 들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이 꿈은 아무도 해석이 안 되니까. 바로의 꿈을 통한 결정적 만남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지금까지는 뭐 했던 사람이,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고 갑자기 옷을 다 벗겨버리고 세마포 입을 입고 인장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갑자기 국무총리를 해주고 인장 반지 다 던져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보좌밖에 없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뤄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느 때? 형님들이 팔려고 할 때, 형님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있을 때. 그런데 그 결정적 순간마다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에?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에? 이게 가정이 이제 적게는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대화가 안 될 때 있죠. 에? 가정이 세 식구 있는데 세 식구 중에서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에?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집도. 네 식구 있는데 더 대화가 안 되겠지. 셋도 안 되는데. 에? 할렐루야. 근데 이게 좀 커져서 이제 다른 집 살림을 하는데 살림을 하면서 또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 뭔가 행하실 일이 있다니까. 저 사람이 저러지 않을 건데 왜 저러느냐?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가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를 떠나야 될 때예요? 고향을 떠나야 될 때. 어디로 가야 될 때? 애굽으로 가야 될 때예요.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애굽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떠나고 막 그런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으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근데요, 재밌는 건 그것을 이런저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까요?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극복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대로 꿈대로 역사하셨다. 자, 다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일을 하는데 요셉의 은사를 사용해 주셨는데 뭘 가지고 사용했느냐? 꿈을 가지고 사용해 주셨어요. 꿈을 가지고. 자신에게 온 비전도 꿈을 통해서. 창세기 3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있었던 요셉. 두 번째 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요셉의 해석으로 복직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꾸기도 했지만 요셉은 무엇도 했다? 해석도 했다. 자, 바로의 꿈을 통해서 41장 1절에서 13절,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예언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의 리더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금년에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위해서, 요셉의 리더십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뭘 주셨느냐?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무슨 은사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 치유의 은사. 나 처음 듣네. 하여튼 막. 할렐루야. 치유가 될 줄로 믿지 내가. 인동이. 할렐루야. 또 제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 축구야? 축구는 누가 축구라 그랬어요? 그게 은사야? 축구가 취미지. 축구는 취미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저한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먼저 믿음을 갖게 하셔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목회 생활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안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일을 시작하면서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보험도 들고, 할렐루야, 비상금도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저는 이제 금년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이래봬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돈 10,000원도 없는데 롯데백화점에 가서 내가 다 구경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맘먹으면 살 수 있다고. 에? 잊어버리면 한 번씩 가서 진열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 구경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못 샀지만 내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미도파, 롯데, 거기 신세계 다 옛날에 다 나와버렸어요. 이쪽으로 하면 종로, 을지로, 명동 물어보려니까 을지로 1가부터 6가까지, 종로 1가부터 저쪽 5가까지, 명동 이쪽부터 저기까지 뭐 다 물어봐요. 다 그냥 골목까지 내가 다 안 되니까. 저 YMC 뒤쪽에 가면 어느 집에 가면 앉아서 밥을 먹고, 어느 집에 가면 뭐가 맛있고, 광화문 뒤쪽에 만두집이 어느 집이 맛있고, 뭐 물어보려니까. 왜 내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결론입니다. 요셉의 리더십은 만남으로 성취됩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죠? 요셉이 만났을 때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돼요, 안 기록돼요? 없어. 이스마엘 상은 기록되나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외에 다른 죄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 말고 종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중요한 건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아무나 사귀지 말고 아무나 만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들은요, 인터넷을 보면서도 기도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사람을 통해서. 네 번째, 금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어질까? 잘 생각하시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요셉의 리더십이 반드시 금년에 응답이 되어야 돼요. 지금 몇 번 더 할 거거든요. 한 3번째가 좀 송구영신 예배 때 부족했던 것들을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또 빌립 때문에 쉬잖아요. 그렇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한 목요일 날까지 한 5번을 할 건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이 동영상 올라가니까 꼭 한 번씩 정리해보고 놓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지나가지 말고, 금년에 요셉의 리더십은 대충 지나가지 말고 정말 가슴으로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가면 좋겠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신다.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 역사해 주시는 방법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 2가지만 들으면 안 된다니까. 나머지 3가지를 더 들어야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정리되어지고 정말 비전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 만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 만남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금년에 생각지도 않은 만남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